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랑의 왕으로 오신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헌금 특송 또 은혜 가운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개인적으로 제가 한 7년 전에 교회 다닐 때 저 성도님을 제가 주례를 했어요. 쓱 주례를 했는데 지금 독일의 그 베토벤의 고향인 본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7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나오셔서 잠깐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재능 기부해 주시라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와 주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어쨌든 7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너무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례자로서 주례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그 부부가 잘 살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또 좋은 또 태임을 열어주셔서 잘 되기를 늘 기도하는데 이 부부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저는 마음입니다. 저의 주례를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마리아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여 너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불행이고 어쩌면은 굉장히 안 좋은 배드 뉴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들려주었던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일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을 마리아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찬양을 하면서 기다렸고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찬양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론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 마리아는 엘리사벳,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마리아가 주를 찬양한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삶은 뭔가 좋은 것, 눈으로 보여지는 또 로또 맞은 인생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고, 평범하다 하지 못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삶이 현실이죠. 그 현실 속에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겠대요.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가사대로 멜로디대로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세상에 그런 유행가들, 좋은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런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임영웅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좋은 노래와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노래이지만 그 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저 노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지 노래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내 영혼이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곡조와 멜로디를 따라서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도 또 우리 유정훈 성도도 그냥 곡조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했던 찬송 역시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찬양한 여러분들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현실이 좋아지지도 않고 또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죠. 그냥 내 영혼이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 속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했냐면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은 여전히 암울한데 그의 마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기쁨의 이유를 4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내 영혼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요. 현실은 변하다 못해 처녀의 몸으로서 아기를 갖게 되었고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야기할 것이며 이 사실을 어떻게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마 매를 몹시 맞고 쫓겨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죠. 어떻게 하다가 너 이런 일을 저질렀어? 아니에요, 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시험거리이고 큰 두려움이고 또 큰 슬픔이죠. 또 그렇게 요셉이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들, 성경 속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품에 있지 못하는 이 슬픔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현실적인 어미의 그 심정은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비천하지만 이 비천한 나의 삶을, 이 여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돌보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이 이 예수라는 이 존재를 잉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의 놀라운 전환점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단어, 이제 후로는.
지금 전의 삶보다 이제 후의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삶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시기라는 거죠. 자신의 지금 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잉태함으로써의 그 이후의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라고,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은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내 영혼이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비유를 해요. BC와 AD의 인생. BC 몇 년, AD 몇 년. BC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죠.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AD는 무엇입니까? After? 아노 도미니라고 하죠.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해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이후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죠.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인생으로 변화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많이 연약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과 함께 또 어울리면서 우리들의 그때의 신앙의 빛이 점점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기가 오게 되어지고 또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무감각함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예배에는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행복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마리아의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또 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환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정체기와 무감각한 시기가 찾아왔다면 이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BC와 AD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정체기의 시기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고 또 이 전환점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주고 이 전환점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여러분들의 BC의 삶 속에 AD를 만나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닥쳐져 있는 크고 작은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연단 속에서 혹시 정체의 길을 막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는 주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인생의 영적인 전환기를 다시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시간에 떠밀려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며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AD를 만들어서 회복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전환기가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마리아가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지만 그 찬양의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 마리아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아멘. 지금 마리아가 49절, 50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을 찬양하냐면 49절 말씀에 능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50절에 어떤 하나님? 긍휼하심.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동시에 오늘 우리가 믿고 또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신,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 신들보다 가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벌어진 수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 여러분들의 손을 벗어난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것을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예배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긍휼, 그 긍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고, 오늘도 그 긍휼의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을 부르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이 마리아가 그분의 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요?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54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그 능하신 팔로 힘을 보여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셨어요. 주님의 능하신 팔로 흩어버리셨어요. 또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어요. 교만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서로 친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서로 자기들만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주권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한 명 죽이려고 한 팀이 되어져 버린 거죠. 가증스러운 일이죠.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과 이 세상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왕들을, 황제들을, 그들의 왕권을 끝까지 가게 했느냐? 아니죠. 영혼의 인생에서 조금 부귀와 영화를 맛보았을 뿐이지 끝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53절에는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다. 54절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비천한 자, 줄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죠. 마리아보다 더 비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마리아를 높이셨습니다.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일컬어졌고, 오늘날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조금은 더 오버되어졌지만 그래도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로 기념되어지고 높여지는 인간이죠. 뿐만 아니라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신, 인생에 먹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룩에 그 어떤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의에 굶주려져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의를 주셔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과 또 화평을 이루게 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긍휼이 많이 있으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한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찬양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5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오직 말씀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루어짐을 자신이 고백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삶이 험난하겠지만 말씀 속에, 구약의 말씀 속에 보이셨던 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 영혼 속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라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기분으로 홀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세상에 여기저기 캐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조명들도 얼마나 현란한지, 또 백화점과 이런 쇼핑몰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라고 얼마나 떠들썩하게 이벤트를 하는지 뭔가 흥분되어져 있고 산만해져 있고 분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파티들이 많이 벌어지죠. 연인들의 파티, 거룩하고 너무 좋아야 될 이 시기에 호텔, 또 묵게 되어지는 그런 펜션들 만석이에요. 남아나지가 않죠. 그리고 회사원들의 이런 파티들, 가족들의 파티들, 여러 모임들의 파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행복하잖아요. 뭔가 로맨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그들만의 흥얼거림들이 있어요. 로맨스를 하고 있는 연인들 간의 파티 속에 그들의 어떤 사랑의 흥얼거림들, 그리고 회사원들이 또 회식 속에 하는 그런 흥얼거림들, 가족 모임 속에서 너무 좋은 그 분위기 속에 하는 흥얼거림들,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연약함인 이 죄를 영원히 멀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땅의 흥얼거림에만 도취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흥얼거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심을 오늘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는가?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냥 잉태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한 존재를 잉태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오신 구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소유한 구세주를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잉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의 흥얼거림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 소유함이 나에게 복이 된 줄 믿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코로나로 혹은 건강으로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뭔가 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원한 벌의 삶을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신 그 구세주 되심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비천한 삶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던, 주님을 소유함으로 찬양했던 마리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또 한 명의 마리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목에 걸린 목걸이 하나 가진 것이 아니라 어디 여러분들이 이력서 내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로 적어내는 그 종이 하나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어쩌면 마리아처럼 비천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하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찬양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한 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주님을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노래 못해도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을 많이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분을 영접한 자로, 그분을 소유한 자로 베들레헴에 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성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오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가 비천한 인생이지만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 베들레헴 오 베들 예수님을 소유합시다. 내 맘에 오셔서 가장 큰 축복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기다리시렵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찬양, 능하게 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영접한 자들, 주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의 흥얼거림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구주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떠한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인생의 비천함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영원히 찬양했듯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들의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영원히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능하시고 거룩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고 기쁘게 찬양하며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기뻐할 줄 믿고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삶 가운데 늘 우리들의 영혼이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세상의 흥얼거림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고 내 영혼이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